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또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저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한 절만 읽었는데요. 비록 18절이 짧은 한 구절이긴 하지만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십자가의 도,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한 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짧은 이 몇 글자 안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심지어는 이단도 자기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각기 제멋대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십자가를 자기 편리한 대로 또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 가면서 자기 말을 갖다 붙여놓고 그게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하는 게 부지기수죠. 어떤 목사가 그 설교 제목을 이단을 물리치는 말씀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걸 봤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게 이제 환자를 위한 기도를 5분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기도 내용 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성령이 임하시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신경세포에 성령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이제 도, 이단을 물리치는,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그런 설교를 하고 끝나죠. 우스운 말로 붕어빵에 뭐가 안 들어있다고요? 붕어가 안 들어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붕어가 들어 있어서 붕어빵이 아니고 모양이 이제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는 모양만 십자가 흉내를 내는 십자가의 도, 그런 게 이제 지금의 기독교에 만연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형편일 수가 있다는, 그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기독교의 세계가 어지럽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달 22일 날 그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초청된 작품 중에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한국 영화가 이제 하나 있다 그래요. 그 제목이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딱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이라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그 산상수훈, 그걸 말할 것인데 그게 영화화 됐는데 어떻게 화제를 일으킬 만한 영화로 그게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이 얼핏 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산상수훈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기사를 읽고 제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산상수훈, 성경의 산상수훈이 맞아요. 그 영화가 맞는데 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비구니, 여자 승려입니다. 여자 승려가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불교의 승려가, 그것도 여자 승려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한 기독교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화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승려가, 그것도 비구니가 그런 영화를 만들지? 그거예요. 불교 영역이 아니죠. 산상수훈은 자기 영역이 아닌데 돈을 들여서 만드니까 이제 화제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 승려와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보면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이랄까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한마디로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그 승려가 때를 벗기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를 벗긴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그 승려의 말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또 진짜 십자가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좀 볼 수 있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불교 승려 말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승려 말이 이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버렸다. 그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 여기까지 성경 이야기죠.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악과의 때를 벗겨야 된다. 이 영화는 그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때를 벗기는 영화다. 그게 그 승려의 말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불교스러운 말입니다. 진짜 불교스러운 내용이에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겁니다. 정화예요. 그게 불교에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그들은 고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승려는 예수님이 말씀한 마음의 청결, 그것을 선악과로 더러워진 마음의 때를 벗겨서 깨끗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때를 벗기는 영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산상수훈을 불교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의 청결을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마음에 마치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죄를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불교와 같은 맥락이 돼버리죠. 기자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걸 목사인 저한테 안 물어보고 그 승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에 그 승려가 이제 말하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건 어처구니 없다 그 뜻입니다. 그 승려 말이 이러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나무다. 두 그루의 나무, 이게 사실 한 세트다. 가령 금이 있다고 하자 금으로 반지를 만들고 시계도 만든다. 금이란 속성은 생명나무고 그걸로 만든 금시계, 금반지는 선악의 나무다. 생명의 나무는 본질이고 선악의 나무는 현상이다. 현상은 창조된 세계다. 알아먹겠습니까? 제가 불교의 그 글을 읽으면 짜증이 나요. 말이 빙빙 돌려가면서 알아먹지 못한 말을 이상하게 써놔요. 이 승려 이 말도 헷갈려요, 상당히. 헷갈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반지와 금시계 이 본질은 금이라고 하는 거죠. 금이다, 본질은. 그래서 본질인 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현상인 반지라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결국에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마음의 때를 벗기면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마음의 때를 벗기면 선악과 이전 돌아간다. 순수의 시대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돌아가 봐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짓죠. 사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 내막을 모르는 거죠. 그 승려는, 불교는 내막을 모르고 인간만 두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은, 순수히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본질을 해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승려의 논리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자, 본질이 금이고 금으로 만든 반지 시계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든 반지를 만들든 넥타이를 핀든 만든 본질은 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금반지가 금으로 돌아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금반지는 그냥 놔둬도 금이에요. 본질 자체가. 어떻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금반지가 금인데 어떻게 돌아가야 금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금반지가 금으로 돌아간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나 선악나무를 한 세트라고 하고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도 본질인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성경이 아니죠. 한 세트가 아니에요. 인간이 생명으로 갈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존재하는데 얘기한 대로 그 성경 인간만 두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언약 이러한 문제는 도통 모르기 때문에 인간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왜 제가 이야기를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기독교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이 승려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승려가 많은 영화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가치, 결국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마음의 때를 벗겨서 본질로 돌아가 순수히 인간 돌아가자.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 그걸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에덴 동산 선악과 전에 그 존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게 분명히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 인간이 기독교든 불교든 누구든지 간에 포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가치입니다. 존재 가치.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허용을 안 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이 존귀하고 예수님 행하신 일만이 가치 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행하신 그 행하심만 높이자. 그게 십자가의 세계거든요. 그 안에는 너는 가치 있는 존재를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파가 발생했다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파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을 추종한 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한 분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자, 바울의 말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거룩해졌어. 그게 인간의 존재 가치죠. 최고의.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안에 부름받은 예수의 사람이야. 그걸로 그 존재 가치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갖다 붙여난다 할지라도 거룩하다. 거기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존재, 가치 있는 그 신분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때를 놓기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저의 존재 가치는요, 제가 목사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룩한 성도 여기에 제 가치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목사, 이게 저의 존재 가치, 내 존재 의미가 되어버린다면 목사인 저는 여러분보다, 목사인 여러분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게 가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저보다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결국은 좀 하락된다고 할까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도 생각지를 마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의 일보다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제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성경을 해석해 여러분께 전달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맡겨진 각자 어떤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존귀한 거죠. 그렇게 성도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차등이 생기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을 추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추종할 사람을 정하고 봐가지고 야, 저 사람 괜찮아. 야, 저 사람을 따를래. 정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둔 거죠. 난 바울의 사람이야. 난 아볼로의 사람이야. 결국은 누구의 사람이냐 이것으로 자기 위치가 존재, 신분,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바울 사람이니까 난 그걸로 내 자존심이 높여지는 것이니까 결국 필요한 것은 내가 추종한 그 저 인물을 더 위대한 걸 부각시켜야 되죠. 바울이 더 위대해. 높여야 되죠. 그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아볼로다. 아니다, 바울이다. 그게 분쟁이에요. 그래, 바울은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대체 너희를 구원한 분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했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말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겁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했냐? 결국 바울은 그 말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난 널 위해서 십자가 진 적이 없으니까 날 바라보지 마. 그게 바울의 취지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죄인의 괴수, 똑같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지나지를 아니한데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니까 바울이 사람 이렇게 높이니까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신자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아니까 자기는 그 관계에 개입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만나는 주님과 예수님과 성도 관계에 내가 개입될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사실 사람으로서 그렇죠. 누군가 나를 추종한다. 나를 높여준다. 이걸 싫고 그게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십자가를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관계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빠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그래서 목사가 교인에게 섬기를 받으려고 하고 또 교인이 목사를 섬겨서 어떤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를 아니한다는 걸 여러분이 주지를 하셔야 돼요. 저는 늘 은속교회 이런 말을 편하게 합니다. 왜? 안 섬기니까 목사를 늘 편하게 하죠. 교인은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를 바라봐야 될 교인을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망하는 길로 밀어 넣는 것밖에 안 되죠. 엄청난 오류예요. 그러한 것들이. 목사가 잘못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할 해를 끼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만 있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뿐이다. 그게 바울의 증거죠. 십자가의 죽은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만 알면 된다. 그겁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게 지금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관심 두지 않고 관심은 끝나 이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예수를 알고 바라본 관계 속에 함께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서로를 어떤 뭐라 할까요? 추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는 믿음에서는 고린도와 같은 그런 분파가 나올 이유가 없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왜 분쟁을 해? 이렇게 말 안 해요. 십자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 십자가를 알게 되면 자연히 분쟁, 분파는 해결되는 그 답이란 말이야, 십자가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울의 말에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죠.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얘기하니까 안 믿어요. 뭐 그런 반응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결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결과를 이끌어낼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해서 만원, 10만원을 만들 방법이 있는데 100원 투자해서 100원만 만들면 그건 미련하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효율적인 결과 이걸 놓고 보면은 십자가는 미련한 방식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효율적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멸망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걸 증거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다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다 이루신 그 일 때문이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 그래서 뭐 예수 얼굴을 그려놓고 벽을 바라보는 액자 그려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세 글자로 예수 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십자가의 세계 복음이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와 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었는데 뭔가 맡겨주면 할 수가 있는데 왜 할 게 없다고 하느냐. 다 이루었어.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여러 생각이 나오면서 다 이뤘다 이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 이룬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데 독려해야지. 왜 그걸 끊어버리냐 그 말이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어떻게 돼? 참 그런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엉키면서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그 도가 미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멸망에 이르지 않느냐. 그래 경고하는 게 바울이 얘기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 그 뜻이고 남은 일이 없어 다 하셨다는 뜻이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싫어해서 다르게 고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 일이 다 하셨고 나머지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할 일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 말이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는 하지 마.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해. 얼마든지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의로 보시고 상을 주신다거나 복 주시는 건 아니다. 그겁니다. 왜? 우리에게 상이 돼. 우리에게 복이 돼. 그 일은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주님의 일만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걸 안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뭘 해도 내가 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걸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자 목사가 설교한 이것을 다른 성도 일에 비해서 뭔가 가치가 있는 특별한 일로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자기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설교한 자기 일을 바라보면서 이걸 가치 있는 것으로 좀 나누어 넣으려는 평가하려는 그런 노림수에 지나지 아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목사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특별한 일로 그렇게 부각이 되면 자연히 그 일을 하는 목사라는 존재가 특별해지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막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목사님들 앞에 이런 얘기하면 같은 동업자끼리
그런 말 하느냐 이런 말 듣겠지만은 그건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요, 십자가는 다 이루신 주님의 세계고, 다 이루었던 십자가 안에서는 특별한 것으로 구분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도 이건 특별히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특별한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 얘기하는데, 자, 바울이 얘기한 이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그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니까 그만큼 특별해,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바울의 말은요, 사람으로서는 사도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다,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사람이죠.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게 아니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서 사도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산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를 알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의지로 못 살아납니다. 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뭐 실제로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것도 우리로는 안 돼요.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목숨이 끊어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하나, 둘, 셋. 어느 쪽입니까? 예? 둘 다 안 돼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야 뭐 그건 죽었다께는 안 되지만은,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알게 하는 거 내가 좀 말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설득과 말재주로 예수를 알게 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본래 있다면은 성령이 올 이유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란 말이 등장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를 알게 하는 그것까지도 너희로 안 돼, 불가능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있다면,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고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말미암았다. 예수 알게 된 것이 그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뭐고 또 그 권능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걸 아는 사람은 인간이 하는 일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뭘 별짓 다 해봐야 그걸로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예수를 알게 하지를 못해요.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떤 일도 저건 위대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세계예요. 우리가 볼 때 착한 일, 위대한 일, 존경스럽고 이렇게 칭찬내죠. 근데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일로도 예수를 알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규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 그 뜻이에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에서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 능력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는다. 왜? 사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인 내가 예수를 몰랐어요. 죽은 자인 내가 내 죄를 보게 되어지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일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권능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권능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그러니 신자됨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된 새 피조물 신자가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생명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 그게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긴 믿는데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입었는데 그 성도의 가치를 모르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를 못하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고 믿고 다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영생이 있다는 거, 하나님 권능 안에 있다는 거, 그 내막을 놓치면 누리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죠. 그래서 그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권능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그 안의 세계를 누리는 쪽으로 사도가 바울이 고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아들이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영생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들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 있는 것인데 영생이 있어 그러면은 그래 내가 영생이 있는 신장 가면서 또 내가 살아온 일을 딱 돌이켜보는 거죠. 또 뭐 카메라 돌리가면서 내가 며칠 전에 누구 미워했는데 또 내가 누구 때렸는데 뭐 때리지 않았겠고 뭐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영생이 탈 수 있는 거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게 자꾸 어느 게 나가냐면은 사람을 추종한 바로 나가버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그 본질의 세계 이걸 자꾸 떠나는 거예요. 겉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들의 이름을 믿게 된 거, 믿는 것이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닌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를 더 알아가면서
예수로 인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되기를 소원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열망 때문에. 정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좋다고 생각된 교회 하나 골라놓고 뭐 헌금 얘기한 목사 설교 들으면서 부담받지 않고 그게 좋아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요. 그냥 은속게 단골하겠다 뭐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단골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거라면 굳이 은속교회가 아니라도 뭐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 설교하면서 뭔가 하라는 말 안 하고 또 하지 않는다고 제가 뭐 타박하지도 뭐 안 했을 겁니다. 아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넘쳐요. 넘치기 때문에, 넘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더 누리고 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이미 넘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해서 받고자 한다면은 그걸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주어지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는 하나의 약점이죠. 하나님 주신 것에 마음을 두지를 못해요. 늘 보이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긴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나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그 하나님 주신 그것이 나에게 부여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게 여러분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안에서는 뭔가 해야 하는 부담이 사실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담 없으시겠지만 제가 하는 겁니다. 뭔가 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이고 또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눈치 주고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다가 가끔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이 보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한 것이 자랑이 되지 않는 거. 그런 걸 저는 늘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께 이제 역사함으로써 나타난다. 이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음의 증거한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고 또 왜 이런 모습이 없지? 조급함도 사실은 있는데 없다고 할게요. 사실은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안 나오지? 그러다가도 또 성령께 맡기는 거죠. 그건 제 조급함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꾸 난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은 이 일 잘한 사람, 이 일 못한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누가 낫다 이런 식으로.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은 자꾸 교회가 저 사람 일 잘한 사람, 이 사람 일 못한 사람 구분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는 건 회사입니다. 그것은 회사예요.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소위 돈값 해라 요구죠. 돈값 좀 해라. 그러니까 일 잘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회사는 너 왜 일을 못해?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하면 연봉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교회는 뭐 월급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월급 받고 있고 말이에요. 저는 일 잘해야 돼요. 교회는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흥을 하고 그래서 뭔가 명성을 얻고 자꾸 이런 말 나오는 게 이상한데 은속교회 커지고 명성은 실덕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교회가 추구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이 요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봉사 많이 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결국 사람 보는 교회를 전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있고 분파가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누군가가 봉사할 때 관심 두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을 때 봉사하는 그 마음이 감사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감사하다. 그건 있어야 되죠. 그분의 봉사인에 감사하는 것이지 일을 많이 하니까 야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으로 자리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니까 존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았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죠. 아니 문제가 있다 해도 거룩한 성도라면은 그럼 굳이 그 문제에 들어 그냥 내 또벌이 다룰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넘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권능으로 되어지고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거죠.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려가자. 그게 교회다. 그게 바울이 추구하는 거예요. 존귀한 것이 뭔가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진짜 존귀한 것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 당당함. 당당함이에요. 그 당당함과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난 누구에게 속했어. 이렇게 사람을 주종하면은 결국 그것은 나보다 더 센 사람 앞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다.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져요. 그게 신자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요. 그 하루하루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은혜를 입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드러낸 자랑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시다. 그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신자에게 지켜지고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은혜 주신 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를 지키고 높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는 사람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자꾸 은혜 주신 분의 공로에 초점을 안 두고 자기에게 시선 돌리니까 자꾸 내가 한 거, 사람이 한 일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처럼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면서 은혜 주신 분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목걸이에 걸어온다고 십자가 믿는 게 아니고요. 제가 누가 그런 모릅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룩한 성도로 나를 불러내신 용서와 은혜로 가득한 세계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 주신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십자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살리심 받은 신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주만 바라보면서 그 주가 이끄신 그 길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 그런 열망으로 늘 주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낸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 어떠한 것인가를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고 거룩한 성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그 공로와 은혜와 사랑으로만 넘쳐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